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앞뒤 돌아가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이번에 이렇게요. 나도 전도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 좋은데 신앙생활하면서 부담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헌금이에요. 헌금 드려야 하는 것은 아는데 헌금하는 것은 아까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헌금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 하는 사람도 또 있어요. 또 하나는 전도입니다. 아니 헌금은 하겠는데 목사님 전도는 못 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여러분 사실 보면요, 이 두 가지는 믿음의 측정기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목숨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즘 보면요, 돈이 신처럼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네가 돈을 선택할래? 하나님을 선택할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지옥에서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는 사람, 믿는 사람은요, 당연히 돈보다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예수를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요, 전도가 저절로 나와요. 전도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안 믿어서 지옥에 가는 것을 보면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도하지 않죠. 제가 보니까 보통 한 4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첫 번째는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다니는데 천국과 지옥이 진짜로 있는지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정말로 100% 확신한다면은, 그리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어떻게 전도하지 않고 있을 수가 있겠어요? 내 가족이, 내 형제가 지옥에 갔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자, 두 번째 이유는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전도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도 이때까지 나는 평판이 좋은데 예수 얘기하면 나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결국 내 체면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 한 사람 살리는데 내 체면이 그렇게 중요해요? 한 영혼 지옥불에서 건져내는데 내 체면이 그렇게 중요해요? 세 번째, 전도 못한 이유. 내가 내 삶을 볼 때 자신이 없어요. 보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것이 똑같거든요. 맨날 걱정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전도하겠느냐는 거예요. 좀 말을 꺼내볼까 하더라도 야 너나 잘 믿어라 그러면요 쭉 들어갑니다. 찍소리 못해요. 네 번째 이유는요,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 많이 하죠. 목사님 내가 너 교회 나오라고 해봤죠.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들어요. 어떻게 해야지 될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나를 이상하게 봐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변명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내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 있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요 아직도 전도는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시는 거예요. 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의 사도들은 전도하다가 목숨을 잃었어요.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 위험한 곳에 들어가가지고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이들처럼 정말 목숨을 걸고 우리도 전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하실 때 일어난 일이에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 다 부르신 다음에 사역을 하시는데, 오늘 1장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많은 병자들을 그냥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퍼져가지고 막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막 몰려드는 거예요. 나오느라고 난리가 났어. 오늘 37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새벽에 기도하고 있었던 예수님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새벽부터 예수님 어디 가셨어? 예수님 어디 가셨어? 예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 좀 고쳐주시면 좋겠는데 예수님 어디 가셨어? 하면서 새벽부터 사람들이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리고 갈릴리 다른 마을로 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고요? 전도하려고. 전도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육신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져 가지고 영원히 지옥불 속에서 고통받는 한 사람을 거기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예요. 여러분, 이것보다도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하려고 하늘나라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낮은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전도하시다가 미움받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보면요, 예수님의 한평생은요 하나, 전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낼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막 몰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의 인기가 막 치솟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인기에 안주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마을로 가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에 가가지고 새로운 사람 찾아가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요 언제나 잃어버린 영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전도하시려고 일부러 다른 사람들은 다니지도 않는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삭개오 집에도 욕 먹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은 거기에 가신 거예요. 목적은 단 하나,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한 가지 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한국의 어느 대학교에서 마지막 학기말 시험을 치르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시험지를 갖다 다 나눠주고 학생들이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해요. 근데 마지막 문제를 본 학생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교수를 쳐다봅니다. 아니, 이것이 무슨 시험 문제야? 마지막 문제는 이런 문제였어요. 강의실을 청소하시는 아주머니의 이름을 쓰시오. 그것이 마지막 문제였어요. 이분이 매일 와가지고 지난 몇 개월 동안 강의실 깨끗하게 청소해 주었지만 학생들은 아무도 이 아주머니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아는 것은 한 50 정도 드신 분, 파마 머리하고 약간 통통하신 그 아주머니, 그것밖에 아는 사실이 없어요. 어처구니 없는 이 질문에 한 학생이 교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마지막 문제도 점수에 들어갑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사랑과 관심, 이것이 학문보다 더 우선입니다. 여러분 보면요, 우리는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도 나에게 유익을 줄 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 하는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봐요. 그러죠? 사람을 봐도 정치가는 저 사람 어떻게 해가지고 나에게 표를 하나 줄 수가 있을까? 유권자로 보는 거예요. 장사한 사람은 사람을 봐도 물건을 하나를 팔아줄 고객으로 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게에 들어와가지고 물건 하나 더 팔아줄까?
연예인들은 내가 노래를 부를 때, 내가 연기할 때 나에게 팬이 되어가지고 나를 갖다가 환호해줄 그런 사람으로 사람을 갖다가 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볼 때 단 한 가지 조건으로 사람을 봐야지 됩니다. 그것은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불쌍한 영혼. 이것이 예수님의 시각이었어요. 이런 마음으로 보면요, 곳곳에 사람들이 보여요. 전도할 대상들이 보이는 거예요. 마켓에 가도 전도할 사람, 공원에 가도 전도할 사람, 학교에 가도 전도할 사람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이런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에 관심을 가지면 내 생활의 모든 것이 전도의 기회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물가에 가가지고 물 하나 얻어먹으면서도 그것을 전도의 기회로 삼았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을 받고 그 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울은 매를 맞고 쇠가랑을 차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것을 전도의 기회로 삼았어요. 그래서 빌립보 간수와 그 온 집안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모든 상황이 전도의 기회라는 거예요. 보면 어떤 미용사는요, 머리를 갖다가 미용실에서 머리를 갖다 해주면서 어디 도망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 얘기하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더라. 어떤 의사는요, 환자를 대하여서 전도합니다. 내가 내 최선을 다하여 당신을 치료했지만은 실제적으로 고쳐주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어떤 가게 주인은요, 고객 들어오면 전도해요. 그 옆에다가 이렇게 그 복음 전도제를 갖다 쌓아놓고 이것도 하나 가져가시죠.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 유재우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죠. 은혜 많이 받았어요. 십자가에도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제가 이분 가까이 지내면서 늘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이분의 좋은 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매일같이 나가서 노방에서 전도해요. 기가 막히잖아요. 매일같이. 한 번은 뉴저지를 갔다 뉴저지를 여행하고 있었는데 어디 보니까 건물 앞에 그 유대인들이 수백 명이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까만 옷 입고 수염을 갖다 기른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날 하버드 대학 교수가 와가지고 이 재정에 대해서, 노후 자산 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으려고 유대인들이 시꺼멓게 옷을 입은 유대인들이 거기 몰려 있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한 사람에게 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생명보험을 알고 있어요. 이 사람 귀가 번쩍해가지고 생명보험? 그게 뭔데요? 그게요,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이것보다 좋은 생명보험이 어디 있습니까? 한참 듣더니 침을 택 뱉고 가더래요. 여러분, 이것이 전도 아니에요? 어디 가서나 누구에게나 이 예수 생명을 갖다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생명.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것은 단 하나예요. 천국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3년 동안 계속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그러면서 전도한 거예요. 전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의 관심도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전도하는 사람. 이 영혼이 예수님 못 만나면 지옥불에 던져지는데 어찌할꼬 친구를 봐도 그냥 친구가 아니에요. 잃어버린 영혼으로 보는 거예요. 자식을 볼 때도 그냥 자식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아야 할 불쌍한 영혼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식들이 다 좋은 대학 나오고 세상적으로 출세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 안 믿어가지고 지옥에 간다면 여러분의 자녀 교육은 빵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자녀 교육에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아무리 명문대 나오고 좋은 직장을 다닌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지옥에 가면 그것이 무슨 자녀 교육이에요. 어떤 권사님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 아들은 참 예수를 갖다 잘 믿는데 이 막내 아들 이놈이 예수를 안 믿어요. 권사님이 연세가 70세가 되어가지고 자녀들이 이제 어머니 칠순잔치를 거나하게 해드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들에게 가가지고, 야, 난 잔치 안 할란다. 나 지옥 갈 자식에게 절 받을 마음 없다. 막내 아들 때문에 칠순잔치 안 하겠다. 뭐 어머니의 태도가 너무나도 단호하니까 자식들이 겁이 덜컥 났어요. 야, 어머니, 우리 어머니인데 이번에 칠순잔치 안 해드리면 평생 후회가 될 것 같고 불효가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형들이 막내를 갖다 불러가지고 막 야단을 칩니다. 이놈아, 네가 교회 안 다녀가지고 우리가 어머니 칠순잔치도 못 해드리게 되었다. 너 때문에 어머니 잔치 못 해드리면은 우리도 평생 후회가 되고 너도 평생 후회가 될 테니까 너 그럴 줄 알아라. 막내 아들이 이 말을 듣고 말해요. 예, 그렇다면 제가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형들이 와가지고 어머니, 막내가 이제 교회 나간다고 그래요. 어머니가 그래, 그럼 나와 같이 교회 나가는 것을 내가 보겠다. 막내 아들이 성경책을 끼고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나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우리 칠순잔치 다 열면 좋겠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들들 다 불러놓고 이런 말을 합니다. 얘들아, 내 칠순잔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곧 갈 텐데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웃을 수 있도록 해줘라. 너희들이 나에게 꼭 효도하고 싶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애미가 되도록 너희들이 좀 도와줘라. 내가 보니까 너희들 다 생활이 넉넉한데 이제 한 사람이 얼마씩 내 가지고 나를 위하여 내 고향에 교회를 하나 세워다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갈 수 있겠다. 교회 하나만 세워다오. 네 아들이 다 돈을 내 가지고 어머니 고향에 교회를 세워줘. 그리고 교회에 모여가지고 모든 성도들 초청해가지고 정말로 기쁘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면서 그 감사의 예배를, 칠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어머님 본받을 만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어머니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자식들 모아가지고 뷔페 식당에서 거나하게 먹고 야, 어머님 축하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들, 막내 아들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들 그렇지 않아요?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가 고집 부렸고 결국 자식들은 훌륭한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전도의 전도밖에 없어요. 믿는 사람이라면 전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전도를 할 것입니까? 두 가지 오늘 말씀드려요. 제가 보면요, 우리의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준비가 약해. 오늘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스케줄을 보세요. 너무나도 바빠요. 사람들을 만나고 병자를 고쳐주고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주고 하루 종일 사람들 만나고 이런 일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근데 35절에 보면 그리고 나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동뜨기 전에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도하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기도해야 하는 두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전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는요,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입술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해야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전도할 때 그냥 두 사람이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사이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귀는 그 한 생명 빼앗기지 안 하려고 막 발악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전쟁에서 도대체 영적 싸움에서 내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요, 영적인 도움을 얻어야지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힘을 얻어요. 바로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물어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돼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그 안 되는 이유는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전도하려고 하면 예수님처럼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 영혼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한 다음에 나아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도우셔가지고 그 사탄에게서 그를 갖다 빼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서 전도해야지 돼요.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전도할 때 그냥 전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강박한지 몰라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와 기도는 동시에 같이 가야지 되는 거예요. 동시에 같이. 전도, 기도, 전도, 기도. 두 번째 기도하는 이유는요, 내가 힘을 얻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약해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그러면요, 나도 덜덜덜 떨려요. 나도 전도를 갖다 꽤 한다고 했지만은 병원 전도도 많이 하고 뭐 캠퍼스에서 전도하기도 하고 전도 많이 했지만은 전도하려고 하면 떨려요. 두려워요. 욕을 먹을까 두렵고, 내 자신을 볼 때 두렵고, 못해서 창피당할까 두렵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지 돼요. 제가 오래전에도 이런 얘기 했어요. 이런 간증을 갖다 했지만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쯤, 대학교 4학년 때인가, 전도하러 다닐 때가 있었어요. 금요일 저녁마다 페어록스 몰로 전도하러 나갑니다. 혼자 전도하러 나갔는데 금요일 저녁에, 여러분들 금요일 저녁에 지금은 모르겠지만은 이 쇼핑몰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아요. 막 쇼핑하느라고 정신이 없죠. 그 사람들에게 페어록스 그 몰에 가가지고 혼자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가지고 30분간을 기도하고서 찬송합니다. 하나님, 나 떨려요. 나 못하겠어요. 내가 뭐라고, 나 그때는 뭐 영어도 지금도 못하지만 영어도 못하고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말하다가 미국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러면서 매번 부른 노래가, 매번 잊지 말고 부른 노래가 주여 나를 가르쳐 주 일꾼 되게 하소서. 이런 노래, 여러분들 오래된 노래니까 알지 모르겠지만, 주여 나를 가르쳐 주 일꾼 되게 하소서. 내 친구들 죄에서 헤매이고 있네. 일꾼들이 없으며 기도 부족하니 내 맘 녹여 주셔서 일꾼 만드소서. 얼마나 이 노래를 갖다 많이 불렀는지 모르고, 2절과 3절 가사는 꼭 우리 모습을 갖다 보여주고 있어요. 2절은 이래요. 주여 나를 매질하사 일꾼 되게 하소서. 게으르고 미련하여 머물고 있네. 항상 내 마음이 약하여 늘 세상 헤매이니 내 마음 녹여 주셔서 주 일꾼 만드소서. 3절도 그래요. 주여 나를 가르쳐 주 따라가게 하소서. 세상 일에 얽매여 헤매이고 있네. 내겐 사랑도 없으며 또 믿음 부족하니 내 마음 녹여 주셔서 일꾼 만드소서. 그거요. 우리 이제 떠나는 선교팀들 월요일 밤마다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어요. 선교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훈련보다도, 어떤 언어 훈련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도의 훈련입니다. 이번에 나가는 선교팀들 니카라과 땅에 떨어지자마자 그 순간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고 돌아오는 비행기를 탈 때까지 기도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선교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무슨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 보호해 주세요. 나 병 안 걸리게 해주세요. 안전을 지켜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영혼 구원에 대한 절박한 마음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지 돼요. 그거예요. 말이 안 통해도요, 그 영혼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요, 영이 통해요. 그래서 그 영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정갑수 집사님에게도 부탁을 했지만은 센터 내부에만 머물고 있지 말고 나가세요. 길거리로 나가고 집 노크하면서 뭐 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찾아다니면서 난 이것밖에 몰라. 헬스스 때 아마 뭐 그런 말이라도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으면 몇 마디만 가지고 전하세요. 그리고 부둥켜 안고 기도하세요.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세요.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그 영혼이 지옥불에서 건져져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번 보면은 아마 그 사람들 평생 다시 못 볼지 몰라요. 이번이 정말 저들이 복음을 들을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절박하게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절박하게. 제가 30년도 더 전에 파라과이에 가가지고 한 달 동안을 정글 지역에 살았어요. 밀림 속에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인디안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곳에 교회 건물 세우고 학교를 만들고 매일같이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한 달 동안. 그 마을 전체가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한 400명 되는 그 마을이었는데 마지막 날 떠나는데 사람들이 다 울죠. 그들 보면서 내가 언제 당신 다시 이 세상에서 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난 천국에서 그들 얼굴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을 볼 거예요. 여러분, 선교팀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절박한 심정으로 전도해야지 돼요.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지옥 간다는 심정으로 전도해야지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럴 때 사탄은 패하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지옥불에서 건져져 가지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절박한 심정. 1986년 여름에 멜랜드 한 수양관에서 비전 86라는 대학생 수련회가 열렸어요. 약 500명의 대학생들이 워싱턴 지역, 멜랜드, 필라델피아, 뉴욕에서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박 며칠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은 그렇게 은혜스러운 그 수련회를 가져서 대학생 수련회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리고 나서 그때로부터 26년이 지난 어느 날 제가 저희 매영 장로님 이제 장례식을 마치고 저기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한 여자분이 찾아와가지고 저에게 말을 걸어요. 혹시 저 기억하세요? 기억나세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 여자분이 저에게 그런 말이에요. 비전 86 그 수련회에서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간절하게 복음 전하셨잖아요. 사실 저는 예수도 안 믿고 그때 내 동생이 억지로 가자고 해가지고 거기 갔었는데 목사님이 저를 붙들고 꼭 예수 믿으라고 얼마나 간곡하게 말씀하셨는지 그때 제가 예수님, 목사님 말씀 듣고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모 나라에 온 가족이 선교사로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한 1년여가 지났습니다. 또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그 자매가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이제 다음 달에 온 식구 선교지로 떠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전도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제가 목회자 코너에 썼지만 한 사람을 갖다가 전도했더니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수백억의 사람이 복음을 듣는 그 이야기가 펼치잖아요.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저는 아직도 그 자매의 얼굴도 기억도 안 나고요, 뭐 이름도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후회가 되는 것은 그 자매님이 선교 떠난다고 할 때 좀 사진도 찍고 내가 선교 헌금이라도 좀 주어가지고 보냈어야지 됐는데 너무나도 지금 생각하니까 후회가 돼요. 얼굴도 이름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천국에 가가지고 그 자매의 얼굴을 보겠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만 믿는다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처럼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돈이나 출세나 명예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영혼 구원이었어요. 예수님은 전도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전도하시다가 죽으셨어요. 왜? 그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삶의 이유였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든 것의 전체였기 때문에, 한마디로 예수님의 삶을 말한다면 그것은 전도였습니다.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사람을 구원해가지고 천국으로 들여보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도 당연히 전도해야 하시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 후서에서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좀 쉽게 말할까요? 내가 다시 오실 예수님과 천국을 두고서 명히 엄중하게 명한다. 너 핑계대지 말고 무조건 전도해. 너 핑계대지 말고 전도해. 시간 없다고 하지 마. 돈 없다고 하지 마. 무조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들어가지고 전도해. 변명 없는 거야. 핑계는 없는 거야. 무조건 전도해. 왜? 전도는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정말로 한 가지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한 영혼 구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죠? 저는 그것을 생각해 봐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갈 텐데, 내가 천국에 가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이 나한테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고 내가 여기 오게 됐어요. 내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이분 때문에 언젠가 나한테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가지고 이분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 앞에 이 천국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까요?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모아놓은 돈이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올라갔다는 그 지위가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큰일을 했다는 그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이분 때문에, 이 집사님 때문에, 이 전도사님 때문에, 이 목사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천국 왔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러면서 날 껴안을지도 모르죠. 나는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그렇다면 이것처럼 기쁜 일, 이것처럼 자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합시다. 전도해야 하시대요. 우리가 다른 것 말고 전도의 열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요 면류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 대상. 그래가지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갈지는 모르지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전도자이다. 예수님이 전도자였기 때문에 나는 전도자이다. 내가 생명을 다하는 동안에, 생명 다할 때까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대하고 어디 가든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제 우리 2024년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6개월 동안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이끄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목적이고, 여러분이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하실 거예요. 전도의 사명에 불타는 절박한 심정으로 한 영혼에게 매달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나만 믿는 것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 믿음도 모르겠습니다. 이래가 천국 갈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천국에 대한 자신이 없다면 회개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회개 없이 예수 믿는 거 없어요. 천국 가는 거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내 생명의 구주로 고백했다면 하나님, 내 영혼 한 영혼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나에게
붙여주시옵소서. 내가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절박한 심정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누구든지 내 친구, 친지 중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하여 주님, 그 영혼을 나에게 달라고, 그 영혼 예수님 알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전도하러 오셨고,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시다가 죽으신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된 우리들, 이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심판을 전하게 하시고, 천국과 지옥을 전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 전도하라고 입술을 주셨는데 전도하지 않고 아버지 이 입술로 딴 얘기만 한 것을 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생명을 나만 가지 않고 전도하지 못한 것도 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식이 멸망길로 가고 있는데 그들을 껴안고 전도하지 못한 것을 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이 예수님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떠나가고 있는데 아버지 전도하지 못한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심정을 품고 나가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내 체면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쫓아내버리고 주님 앞에 가가지고 전도하는 그러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하신 말씀을 오늘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데 지옥불로 던져져 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혼자서만 아버지 하나님 천국 가게 하겠다고 생각한 것을 좀 용서해 주시고 이제 저들을 가슴속에 품고 기도하면서 저들 영혼을 위하여 간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영혼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병든 마음, 아버지 하나님 이 무감각한 마음, 무관심의 약한 마음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제 전도자로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아직도 예수님을 모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세상만 알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며 전도하면서 나갈 때 먼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뎌진 심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가는 데까지 순간순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아버지 무슨 일이든지 핑계하지 말고 무조건 주의 성령이 힘받아가지고 전도하고 주의 복음 전하다가 천국에 올라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자들에게 내 관심이 사람 영혼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고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지금도 우리 주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부릅니다.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나 대신 죽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전도하게 하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아낌없이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위축된 우리 영혼들 다시 한번 옆에서 힘을 주시며 전도의 사람, 세상 영혼들을 구원할 사람으로 만드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 나를 주의 일꾼 만들어 주옵소서. 전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주의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